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하며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수호신과 자신의 민족이 운명을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면 가장 먼저 전장에 무엇을 가장 먼저 가져갑니까? 칼. 네. 칼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을 그린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수호신이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면 항상 깃발을 맨 앞에 세우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을 가리켜 어떤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들의 전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자기들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패하게 된 것이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수호신마저도 패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어떤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성물, 거룩한 그 제사 그릇까지 다 탈취당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는 누구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의해서 패배당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기일 때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명 중에 1명꼴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당시 그 기독교의 입김,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세울 그런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어떤 정치인은 수도 서울을 누구에게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공언했던 그러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에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근데 이 800만이 어느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냐면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단의 숫자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이단이 무려 20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단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 사람들이 2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800만이라 했을 때 이단이 200만이 훌쩍 넘어간다 했을 때 그냥 대략 6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했을 때 그러면 600만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일까요? 거기서 또 누구를 빼야 되죠? 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교인, 가난한 성도, 주일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말은 하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무려 100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과해 가면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교회 가운데 3,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000교회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으니 하나님도 약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줄었으니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도 약해졌을 거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다고 해서 남유다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있었던 그 거룩한 성물이 바벨론에게 빼앗겼다 해서 하나님의 힘, 능력이 약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지 우리가 그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왕 요호야김 시대에 3년이 되었을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다? 바벨론 왕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체가 누구였냐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바벨론 정국이 강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주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유다 왕 요야김을 바벨론에게 넘긴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글을 읽으십시오. 네,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유다 왕, 유다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 거룩한 성물을 바벨론에게 넘긴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남유다와 그 거룩한 성물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셔서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지금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를 줄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배경의 주체, 이 배경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느 나라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며 그렇게 참혹한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누구? 메시아 구원자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어서 자신들의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참혹한 그 현장에서 꺼내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출현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출현하신 거예요. 약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가뭄 끝에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을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지난 장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구를?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예수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구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그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유월절 저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유월절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얼굴에 밝은 빛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가?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라는 그러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소문은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에는 기쁨으로 환호성으로 지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한 번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에 거리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실제 두 눈으로 보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기미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올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자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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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 찬송이 아닙니다. 네, 주님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로마의 억압과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모든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라고 목이 터져라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가난에서, 배고픔에서, 이 질병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군사적인 정복자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 아니라 혁명가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자신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겁고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뭘로요? 자신들의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바꾸어줄 혁명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함성을 질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됨을 향해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향해 함성을 질렀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을 향해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과 배고픔이 아니라
로마 치하에 있는 식민지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를 이용하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잘못된 설교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오늘 또 외쳐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욕망하며 욕심내며 그렇게 아멘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힘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를 이용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적만을,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창피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숨기고 싶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작은 티코를 타기보다, 세승아 티코 아니? 타코는 아는데 그 티코는 몰라. 네, 우리는 작은 티코를 타기보다 벤츠를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참지 못하지만, 어떤 것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존재이지만, 우리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스크래치를 내는 것을 우리는 참아내지 못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존심 때문에 자녀와 말을 단절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것만 내세우며 강요하며 하는 그러한 부모님도 계세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심 없이 그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며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세상적인 어떤 자랑과 내 자신을 뽐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지금 나아지지 않는 거야? 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좀처럼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환경은 예수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한 예수를 의심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멘. 여러분,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수께서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백마를 타고 한 손에 칼을 들며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어떤 계급 갈등,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갈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훨씬 더 근사하고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이렇게 입성하신 것일까요? 왜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실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만약 그날에 예수님이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통쾌함을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은 허락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고 한다면 사망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절대로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과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 나 교만해져야지, 나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 나도 좋아하며 세속적인 목사로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분 계실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들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앞에 서 있는 설교하는 김효수 목사 어떻습니까? 신실하죠? 겸손하죠? 우리 영훈이가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그 전날 그 하루를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혹시나 나의 어떤 그 사역의 길이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가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그 전날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많이 떨었고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또한 결단했던 그 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저는 성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그렇게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흔드셔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훈련시키시더니 이제 개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려고 나를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개척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면서 왜 이렇게 씁쓸하게 아멘을 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놀라운 기적,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어떤 그 역사가 우리 동탄 한마음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변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얼마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 들려오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신학교에서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정교수가 되었으면 본인 가족들하고 그냥 축하하면서 하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교수가 됐다고 자랑을 합니까? 네, 또 몇 년 동안 함께 공부했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최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축가를 하지 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찾아오겠다고 잘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 지낼 것 같냐고. 네, 여러분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뭔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뭔가 현타가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의 이 처해진 환경,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의 목소리가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런 억눌림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열패감, 자괴감이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작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하죠? 내 생각대로 일이 척척척 풀려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입니까? 여러분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현실, 답답하고 힘들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현실은 누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벤츠를 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 예수로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힘과 권력을 여러분 손에 쥐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의 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이 가진 권력과 그 명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목사님 지금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지금 제 손에 쥐는 힘과 권력이 없어서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 예수로 채워야 된다. 지금 나에게 처해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로 오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돈을 버셔야죠.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내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아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뒤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답게 이제는 매일매일 호산나를 외치자고요.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그때 호산나를 외치자고요. 하나님,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호산나를 외치자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강요하면서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질 때 누구를 외치자? 호산나를 외치자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날마다 호산나를 외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확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절망이 호산나를 외칠 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께서 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